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입에 성결한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저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릇된 삶을 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의 삶을 조차 살게 하옵소서. 육신에 속한 저희의 삶이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저희의 욕의 생각들을 모두 버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함으로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때에 남북이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대한민국이 온전한 동방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한 발 더 다가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2학년들이 수능의 과정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7학년 모든 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알차게 지내어 2학기에는 학교의 모든 과정에 순응하며 옹골지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전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지역의 생명수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담비로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각 가정마다 은혜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용래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갑절로 주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와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날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모든 주변의 상황과 여건들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위에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미 내가 편안히시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의 미 평안하다. 그 사람 끈을 잡으요. 주 나의 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의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요. 주 나의 미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의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은혜 나누실 말씀 열왕기상 19장 우리 9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심.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음.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소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사랑방 7소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방 칠성은 서울, 태촌, 광주 이렇게 멀리서 사실 이 교회를 오고 가시는 분들이라 참 제 마음에 너무 또 특별한 마음과 감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휴가철이 오고 이렇게 또 여가를 많이 즐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 이 서울 홍천간 고속도로를 이 예배 후에 가는 것이 참 그냥 평상시에 가면은 50분, 1시간 걸릴 거리가 한 2시간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3시간이 걸리기도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에 속한 우리 식구들인데 정말 항상 기도하기도 하지만 오고 가는 길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사랑이 또 싹트고 또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사랑방 칠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방 칠속 우리 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을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또 시원한 바람을 경험하며 좋은 또 하늘을 바라보며 이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공급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좋은 것 속에서 더 마음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들려지는 그 마음밭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는 정말 무더위는 있었던 것 같은데 선선한 바람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신선한 그런 시간들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어떤 영향이 되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좋은 일기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도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앞뒤 전후 좌우로 6개월 동안 살아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수고와 살아온 그 시간들 과정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열심히 살아온 지난 6개월의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무엇인가 불편하고 전과 같지 않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가운데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혼란도 있고 지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를 굉장히 낙심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또 우리에게 있다 보면 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전에 같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냥 툭툭 털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빈자리가 생기면 내가 메꾸지 이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요즘은 이런 일들이 닥치거나 또 불편한 현실이 오거나 이러면 이거 또 해야 돼. 또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그리고 또 뭐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다 또 어떻게 보면 제 탓이 되잖아요. 이게 아직도 내 탓이야? 막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치게 되니까 요즘은 전에는 막 그래? 에이,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거지. 막 닥쳐서 해결하고 이러는데 요즘은 좀 지치고 또 그래서 그런지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학교 사역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고 그런 속에서 오는 지침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나 생각은 뭘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뭐 정말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면 그것을 알고 또 다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주겠거니라는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그래 그건 교장의 일이야. 나는 여기까지야. 난 교사니까 교사로서, 난 직원이니까 직원으로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처음 들어와 가지고 한 1, 2년 차 뭐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흐름과 맥이 학교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어지면 더 이게 불편해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대차, 문화차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막 희생과 헌신 이것이 더 큰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뭘 받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들을 주시고 채워주시지라는 생각인데 요즘 젊은 이런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더 하겠지요.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감을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일을 더 하냐 마냐 이런 계산들이 보편적이고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에서 차이를 맞춰주기도 하고 또 인정해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현실 속에서 되어지지 않을 때 다가오는 이 문제들 그것이 또 좀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낙심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까지 계속 좀 내용은 다르고 질은 다르지만 계속 있었던 것이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슬럼프라고 할까? 낙심되어지는 것이 이제는 그게 더 나아가가지고 가족 간에 또 우리 교회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뭔가 더 해야 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도 있는 그런 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가족들 관계 속에서도 이제는 막 상대적 비교의식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터인데 아무튼 개인적으로 올해 이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제가 참 힘들고 지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스포츠나 이런 종목에서 평상시에 실력 있고 잘해주던 선수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데 그게 한순간이 아니라 그 기간이 길어지며 또 그 회복기가 별로 보이지 않으면 그 선수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슬럼프의 사전적 의미는 운동 경기 따위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저조한 상태가 길게 계속될 때를 슬럼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경제학적으로도 경기가 향상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현상을 얘기할 때 슬럼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전적 의미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한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는 그 슬럼프가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슬럼프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도전하고 일어섬이 없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고 있다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좋은 우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면 그거는 우리의 영적 슬럼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영적 슬럼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다가오는 슬럼프는 어떠한 사건과 사고, 현상, 사람의 말과 표현, 그리고 되어지는 일의 결과에 의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어지다 보면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에 살아서 뭐해, 죽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영적 침체에 탈진 상태로 우리가 있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고민을 하고 그 슬럼프에서 빨리 빠져나오기 위하여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럼프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다고 나는 안 돼, 나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럼프 상황 속에서 더 나를 연단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이 슬럼프를 극복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한 번 더 발버둥치는 그런 씨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한두 번은 또 해보기도 하는데 이것이 막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쉽지 않은 일들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슬럼프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의의 아합 왕과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운 불굴의 사람 아닙니까? 아합 왕의 타락과 불의에 대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혹하게 책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하고, 그래서 가뭄이 오고 또 그 가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가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권능의 사람이 이 엘리야 아닙니까?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그 제사장들과 종교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영적인 영웅으로 존재한 자가 엘리야 아니겠습니까? 이런 능력의 사람, 이 권능의 사람, 영적인 리더의 사람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진 겁니다.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엘리야의 기도 내용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의기당당하고 정말 영적인 영웅이었던 이 엘리야가 지금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져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제 더하기 싫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목숨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내가 조상들은 더 큰 일들을 했지만 우리 조상들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의 의기소침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행했던 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엘리야의 삶에 이런 의기소침하고 슬럼프가 찾아왔을까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멜산상에서 이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정교 전쟁을 해서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가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 신앙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요 전쟁만 내가 이 제사장들하고의 싸움에서, 이방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기만 하면 이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정말 권세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될 거다라는 확신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잃지 않고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씨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그럼에도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하여 내가 엘리야를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위협을 한 거죠. 더욱 기세가 엘리야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위협에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브엘세베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런 도망하는 과정 속에 심한 좌절과 허탈감 속에 죽기를 구하는 삶의 침체에 빠져서 우울증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지금 엘리야의 이 상황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한 번쯤은, 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으로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즘은요, 학교가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잘 알려지고 또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러 기관이나 학교들이 와서 탐방하기를 원하고, 정말 이 학교에 뭐가 다른가라는 것을 보러 오고 싶어 하고, 또 가정들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전화도 오기도 하고, 통해서 저한테 전화도 오게 하고. 그러니까 학교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학교로, 정말 여러분들은 잘 현실적으로 느끼지 못하실 부분들도 많습니다. 이 미인가 학교고, 뭐 정말 학력 인증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국가에서 어떤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뭐 그렇다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많은 걸 지원해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내는 학비를 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잘 운영해 나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운영만 잘해도 괜찮은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공통된 학교의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은 내 자식, 우리 애가 좋으냐 싫으냐에 따라서 학교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학교에서 잘 가르쳐줬냐 못 가르쳐줬냐 이걸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물론 그런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할 때마다 참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이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객관적으로 어디다 내다봐도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이 정도의 학교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에 교수들 3분하고 연구원들이 한 10명이 왔어요, 지난주에. 와, 이런 학교가 어디 있냐고, 너무 좋은 학교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교수들이 오히려 감탄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을 좀 데리고 오고 싶다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환영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아직도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하는데, 물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또 받아줘야 돼, 또 이걸 안아야 돼, 또 이해시켜야 돼, 이런 것들. 또 게다가 무슨 요즘은 또 학교가 잘 돼서 그런지 이사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까지 이사회도 없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사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더 마음이 지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참을 만큼 참고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이용당할 만큼 당했는데, 그런데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더 힘들게 되고, 이제는 어떨 때는 막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또 그만하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아니면 하시는 일들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 간의 관계들 때문에, 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들 때문에, 또 이제까지 그렇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왔는데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있고 나만 기대고 있고 나한테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또 무거운 마음으로 다가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순간순간들,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간 속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요, 여전히 외부적인 요소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의기소침해지는 이유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요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외부적 요소들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 속에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자신을 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위기와 슬럼프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그 빈틈을 주기 때문에 그 빈틈에 사단의 유혹과 협박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쳐다보게 됐을 때, 선악과를 쳐다보는 하와의 모습처럼 그것이 나의 이 힘듦을, 나의 이 괴로움을, 나의 이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러운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었을 때, 그 사단의 생각과 유혹의 생각을 같이 할 때 우리의 이 슬럼프는 헤어나기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이세벨의 말을 두려워함으로 생각하는 순간 삶의 침체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공포, 염려의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요. 때로는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터널 속에서 끝이 없다라고 포기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1m만 더 나가면은 그 빛이 보일 터인데 그 한 발짝 더 내딛지 못하는 그 낙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을 보기보다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과정 속에 힘들고 낙심되고 슬럼프에 빠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그것은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네 현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근심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낭망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힘 주시는 것이고 그 모든 문제의 해결점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슬럼프에 빠져있고 침체에 빠져있고 낙심되어져 있는 심령들에게 이런, 오히려 나는 그 낙심 가운데 믿고 나아갔을 때 나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염려하고 근심하느니 찬양하겠다라는 이 경험자적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다 알지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알고 노래하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슬럼프가 아직까지 있지요. 평생 해결되어지지 않을 그런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 그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고 이 여름을 이겨내시고 2018년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영과 육의 안식을 얻지 못하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세벨의 위협과 주변의 모든 선지자들이 죽고 자신만이 남은 현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사명마저도 상실하고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 걷어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슬럼프에 빠져 엘리야는 이제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탈진하여 만사가 귀찮으니까 자기 스스로 다 되었다 하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며 목숨 걷어가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엘리야의 삶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과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일어나 먹으라 라고 얘기하고, 일어나 먹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끝까지 다 가지 못할까? 생각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7절에도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여러분, 육체적 고갈 상태인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어라. 그러니까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터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접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낙심에서 포기하겠다고, 죽었겠다고, 나를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런 투정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손을 내밀어 접촉하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마치 고된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이들을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이렇게 격려하는 이 어머니의 손길, 엄마의 손길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 하나님의 터치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녀는 자녀들에게 있겠지만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이 아버지들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불편한지 모릅니다. 또 어머니는 어머니들대로, 자녀는 자녀들대로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힘듦이 있고 벅참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루만져주고 누군가는 보담아 줘야 될 터인데 정말 그 보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이가 성령님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맞닿을 때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시작됩니다. 제가 막 힘들다고 다 정말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하면 이게 아내도 그렇고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때는 그래, 그렇지, 이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뒤돌아서면 한숨이 나오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말씀이 선포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할 때 그때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1000마디의 10,000마디의 말보다 정말 하나님 성령의 그 한 번의 어루만주심, 그것이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한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인생의 올무 같은 것도 있고 관계적 불편함도 있고 또 물질의 어떤 그 불편함도 있고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누구에게 두느냐, 물질에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터치가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슬럼프에 빠져 두려움과 우울함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잖아요. 터치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뭔가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180도 변화되어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땐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큰 어떤 사건과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것들을 터치하여 주실 때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의 생명과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고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실까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듣지 못하는 귀가 있는 거예요.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지금도 지속적으로 끝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또 전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만 끌어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야,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지고 좀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까지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어요. 세 번째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어야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상실된 모든 마음들,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상실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여야 할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야, 너 힘들지, 어렵지, 내가 너 눈물 닦아줄게, 내가 너
힘들지 않게 이 일에서 너 빼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그 상실감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라는 겁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라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미한 음성이 어떤 위로의 말씀일 것 같은데, 오늘 이 엘리야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 엘리야를 잃어버린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그게 아닌데 왜 여기 있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너 어찌 현실에 안주하며 사명을 잃어버리고 여기 있느냐? 왜 딴짓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침체의 회복은 그것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사명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너 그거 알고 있어? 너 왜 네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고 왜 예배하고 있고 왜 전인교회에 있고 왜 전인기독학교에 있는지 너 그 이유 알고 있어? 그거 알고 있으면 영적 침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찮고 그게 싫고 좀 편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영적 침체 슬럼프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는 거야? 너 무엇하고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서 계신 곳,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어야 할 곳,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끄실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것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이동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마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 생각들을 자꾸 흩을죠. 돈으로, 조건으로, 권위로, 존재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 흔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학 가면 교회 보내겠습니다. 직장 가면 해보겠습니다. 하긴 뭘 해요? 대학만 가도 말을 듣지도 않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먹고 마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명의 문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순종함이 있으면 머리가 나빠도 우두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쟤는 안 되는데 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물으시는 물음에 엘리야는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여전히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대답하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명보다
이제는 자기의 생명, 먹고 사는 것이 더 두려워진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다시 엘리야에게 줍니다. 우리 15절로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을 피하는 자를 여호와가 죽일 것이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가 쉬고 싶고 네가 안주하고 싶은 그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들을 기름 부으시고 세울 자들을 세우시고 또 없을 자들을 없애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나 혼자만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외로워야 되냐고, 왜 나 혼자만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되냐고. 우리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막 가슴을 치며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치 않고 살게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는 위로가 아니라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위로받으려고 애쓰고 막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더 낙심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위로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속에서 뭔가 다가옴이 아니면 그 사람도 이제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를 실망시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요 지체적인 관점이 아니라 미움이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나를 상처 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고 싶은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위로받기 위해 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받을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음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와 사랑은 다 from God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그냥 우리도 나눠줄 뿐이에요. 안 줬다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왜 안 주냐고 뭐라 그럴 것이 아니라 주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에 나누는 사명만 감당을 해도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하겠어요. 그 많은 사랑을, 거저 주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여전히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위로를 받았기에 누군가에게 또 그 사랑과 그 위로를 전달하면서 주는 그 열매를 기대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누고 베풀며 쓰고 빌려주며 그것들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깨닫고 슬럼프에서 일어나 또 다른 능력의 삶을 살며 위대한 시대를 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어도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지는 겁니다.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슬럼프가 거기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녁이 있는 삶도 좋고 52시간, 40시간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다 좋은데, 이 생각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과 생각들을 다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공통된 시간 속에서 그냥 존재하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 이제는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뭔가 더 큰 생산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보편적인 세상.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우리 경제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가지고 될까요? 그러면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농산일 52시간만 해야 되잖아. 회사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 축산업 하시는 분들, 어부들은 왜 새벽부터 그렇게 다 나가서 일하고 그래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세상이,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 회사를, 이 회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세망의 사명의 자리에서 감당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우리 삶의 회복과 안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의 존재를 깨달아 알 수 있죠. 여러분, 삶에 찾아온 위기와 침체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사명을 위해 열심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의 터치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든 삶을, 또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대한민국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필요한 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침체기에 빠져있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통일 한국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한국 교회와 우리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생명력을 더할 수 있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고 정말 답답함 속에서 한을 끌어안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또 그 스토리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그것을 사명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 안에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유현성 집사님, 조영래 목사, 박중호 양인소 집사님 가정, 최 선생님, 한성민 어린이, 한정관 양혜욱 집사님 가정, 이솜씨 선생님, 김영환 집사님, 김정현 사모,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신원선 이명수 권사님 가정, 이승국 필순 성도님 가정, 남수현 집사님, 변혜정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영래 목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하여 남궁규진 이순덕 집사님 가정, 항상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김영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검정식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성민 학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감사하여 구주관 안명수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하여 김미화 목사님, 권복순 목사님, 이강목 강순자 권사님 가정, 박선아 집사님, 최백규 권사님, 이재현 집사님, 남궁철 성도님, 한정관 집사님, 양영옥 집사님, 허인 남진웅 집사님 가정, 양인서 집사님, 박어진, 양오임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에 헌금으로 예물 드리셨고, 건축 헌금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장학의 예물 양영옥 집사님, 한정관 집사님, 일천번제 양영옥 집사님, 권경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를 알기에 저희들 각각의 예물을 저희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리는 그 마음과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감당할 때 더 풍성한 은혜로 열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더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11조의 창고가 더 늘어나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가시고 또 건축과 장학의 예물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 소원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어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통일 세대가 정말 성서 한국 위에 서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정말 이 땅에 충만한 또 기준이 되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여러분들 하여튼 건강하시고 장마가 계속되어지는데 하여튼 일본은 많은 또 사상자도 나오는데 이런 무더위 속에 있는 자연재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조심하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더위 휴가 속에 여러분들 또 새벽에 깨워 기도하고 함께하는 일들 위해 조금 더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복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아동부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실 부분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1여선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냉면과 멸치 계속 판매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성도님 신웅식 성도님, 우리 최소영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모곡 장작 하시는 우리 사업체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 신홍식 성도님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삶의 어려움과 또 곤고함과 슬럼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가정들 위해 하시는 사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내려가셔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기 원합니다.